오후 시간에는 잘 풀리는 성경 십자가의 효력,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말씀이 우리가 수납이 되고 그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고 말씀 받아들이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잘못된 인식 속에서 그것을 전파하게 되면 잘못된 처음 삐딱하게 나가면 계속 삐딱하게 나가서 끝이 이상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붙들려서 말씀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구원은 뭐가 구원이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데서 건져 올라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까요? 예, 구원과 함께 짝을 이루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심판입니다. 구원은 이 자체로만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절대. 필히 심판과 함께 쌍이 되어서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가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반대로 반대적으로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두 양 똑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전파해야 됩니까? 한쪽만 전파해야 됩니까? 취사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의 귀에 쫑긋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들어서면 안 되죠. 말씀 그대로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심판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종전의 양면이다. 양면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만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한번 보자고. 요한복음 3장 16절 풀 그대로 해보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뭐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말씀을 다 암송하고 외우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도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있는데 가끔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를 빼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멸망과 영생 이건 대조적이잖아요. 말 그대로 심판과 구원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비밀로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하지만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양쪽으로 다 갈라지는 겁니다. 지금 부지런히 지옥 갈 사람들도 부지런히 그쪽에서 손짓해서 그쪽 사람들이 모여져서 그쪽에 풍성한 대로 지옥 가게 하는 거고, 천국 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공로에 의해서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가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다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이라는 것을 다 경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멸망에 나가는데 거기서 건져 올리는 거예요. 멸망한 것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이 멸망입니다. 근데 구원을 얻었다면 이거는 은혜죠. 은혜. 우리가 마땅하다,
멸망은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건져 올렸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너무 감사가 넘쳐나서 세상 다른 걸 다 제껴놓고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구원은 심판과 동일하게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경이 전체가 그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한쪽 면만 우리가 부각시키면은 그것은 옳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요한복음 우리가 잘 말씀을 보면 10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믿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 속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전파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양이라는 거죠. 그들이 믿고 그들을 또 내가 알고 그들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양은 나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자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미끄러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보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니까 우리는 코스모스, 이 우주적인 전체, 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총칭하는 것일까요? 네? 세상이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것 그런 세상 속의 사람들을 전체를 말할까요? 아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거기에 여기에 저기에서 뼈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할 때는 그의 택한 백성, 나라라고 할 수도 있고 택한 백성, 그의 백성,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맡겨진 백성.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 맡긴 자를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삐껴나가면 문제가 됩니다. 엄청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이 여기저기 있을 텐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맡겨진 백성 하나님께서 속한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금 여기저기에 분포시켜 놓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게 하고 그들을 선택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이처럼이라는 건 뭘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다. 이처럼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처럼 사랑하는데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노마서 잘 나와 있습니다. 뭐 5장 6절, 5장 8절, 5장 10절 같은 경우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계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인데도 우리 주님께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준 거예요. 죄인, 의인인데 준 것이 아니라 죄인 상태에서 그냥 준 거예요. 죄인일 때.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나 죄인 되었을 때나 원수 되었을 때, 이러한 연약한 모습, 이 상태, 원수된 이 모습 살 때, 죄인된 이 모습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어요. 우리 조건은 이와 같은 정말 조건이 아무 조건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사랑한다. 이건 뭐 일방적 사랑이라고. 일방적.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주님으로 말미암지 우리에게 어떤 여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으로 말미암았어요. 주님으로. 근데 우리 행위로부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미워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의 여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버렸어요. 주님의 사랑은 그 같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못할 자를 안 할 자는 안 할 거로 아예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방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된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힐난하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수정해달라고 하고 그것을 바르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그 통치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 복속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독생자를 주기까지, 이 말은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어주시니까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처럼 큰 사랑은 없어요. 그것도 죄인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이잖아요. 아무 죄도 없고. 근데 그를 죽이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릇처럼 사랑한 거예요. 마음이 조금 와 닿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어떤 이야기거리로만 들립니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사건으로 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자기 백성을, 이 속에 많은 사람들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이처럼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이처럼 독생자를 주기까지, 그 이처럼을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는데 이들이 그 놓여 있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 올바라서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 이 사랑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심판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월을 영생을 주리 하심이라 나왔지만 17절 말씀 보면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라고 또 나온다고요. 그러면 심판한다고 했잖아 아까. 그러면 17절 말씀이 뭐가 될까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또 그랬단 말이에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다고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걸 주려 하심이라.
근데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주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은 어디에서 있냐?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9절 정도에 보면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본다 하는 자 보지 못하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자, 무력한 자입니다 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얘기한다. 나는 심판하러 왔다. 심판하러. 뭐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동일하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심판이 일어나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보이지 않게 심판이 막 계속 일어난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기가 좀 불편하면 제가 그림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가끔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방주라고 들어보셨나요? 구원의 방주? 그럼 심판의 방주라고는 할 수 없나요? 구원의 방주가 있어요. 방주. 방주가 뭐예요? 배잖아요. 배. 배가 있는데 배가 그나마 바닷가에다가 이 배를 만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배의 왜 사용법을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요즘에 해양 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양을 발달하면 대부분 배 바닷가 옆에다가 그 조선업이 발달하잖아요. 근데 산 중턱에다가 해안업을 발달시킨다고 거기서 배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근데 어디서 지었어요? 산에서. 참 우리가 이 납득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 건. 근데 그때 효력은 언제 발휘하냐? 구원의 방주 효력은 평상시에 이렇게 졌어요. 노아가 이러나 저러나 사람들이 막 이 미친놈아 지금 이 날씨가 이렇게 좋고 뭐 문제가 없는데 뭐 있는 거야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너는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비난과 조롱과 뭐 얼마나 많은 순환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턱에다가 퉁 갔다가 나무 정말 이런 저런 나무들 기름 나무들을 꺾어가지고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이제 들어갈 사람들 들어가게 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몇 명입니까? 예? 배짤 저도 한자를 잘 이전에 쓰긴 썼는데 여기에 8명, 8 식구가 들어갔다. 배선자가 이렇게 써 있죠. 8명이 들어갔어요. 노아 자부들과 노아 부부가 들어간 거죠. 노아 자부들 셋이 있었잖아요. 함, 야벳, 셈. 그러니까 그들 들어가고 또 부정한 짐승들도 들어가고 정한 짐승들이 들어갔어요. 2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한 것, 부정한 것 중에 그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산 중턱에 이렇게 만들어서 산 중턱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만들었으니까 그냥 탔어. 중턱에 사람들 들어가 해가지고 들어가고 짐승도 들어가고 딱 방주에 탔네. 야 구원이다. 야 이런 중턱에 이런 배에 우리가 탔다니 이거 이렇게 큰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할까요? 잘 보세요. 느닷없이 이런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 땅이 솟았어요. 이 물이 창궐했어요. 창궐. 심판의 물. 물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 지상을 다 덮고도 한 15m 이 최후의 산 중턱 너머에 15m까지 더 올라갔어요. 물이 쏟아지니까 어떤 효력을 발생합니까?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심판, 홍수 심판이잖아요. 심판과 동시에 이 배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둥둥둥둥. 물이 막 차오르니까, 물이 막 점점 차오를 거 아니에요. 차오르니까 배가 둥둥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때 이때들이 구원의 맛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언제 느껴요? 떠오를 때죠. 한쪽에는 지금 심판받고 있는데 우리는 붕붕 떠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내용들을 제대로 인식해야 돼요. 아니, 우리는 심판이 없고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도 뭐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데 거기서 조금 더 좋은 것이 구원이래. 그 뭐 우리 얻어도 좋고 안 얻어도 좋아가 아니라 우리가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이제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방금 말씀할 때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구원이 가까웠다고 똑같아요. 회개하라고 그래. 먼저 외쳤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죠. 회개하라, 구원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아무리 외쳐도 이제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3장 10절 정도, 12절 보면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구원이에요. 사실 구원이 임하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들을 회개하라고 하냐면,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잡아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만은 멸망으로부터 제대로 돌아오라는 얘기인데, 다들 멸망에 가는데, 여기에 나무 뿌리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도끼가요, 자라고 있는 나무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뿌리가 왜 나무 뿌리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무 뿌리에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목적들도 이 열매를 나타내잖아요. 열매를 나타내는데, 나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피 열매를 내줘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상한 열매, 자기 자랑하는 열매를 낸다든지 세상 권세의 열매를 맺는다지 하면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두 번째, 타작마당을 만들어서 어떤 자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세례 요한이 나타나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은 지금 심판이야 그런 거예요. 심판. 세례 요한이 심판. 마지막 때 와가지고 예수님이 심판으로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심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주만 생각하지 말고 심판주도 생각해요. 심판주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외치고 이제 있었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는 심판이 안 일어나네. 심판 같지도 않아요. 뭔가 누군가가 막 이 잡아들이고 완전히 그를 훑어버리든지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찍어 불살라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아니라 이상하다 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는 생각에 있다가 마태복음 11장 3절 정도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를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이 자기가 생각하는 심판주여야 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심판해야 되는데 왜 심판 않고 있어요?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합니까? 여기서 맹인이 눈을 뜨고 이 못 걷게 된 자가 걷게 되고 또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이 엉뚱한 답변 같잖아요. 눈을 뜨고 못 걷게 된 자가 걷게 되고 하는 걸 보리라 이 말이에요. 이건 구원이잖아요, 구원. 맹인이 못 걷게 된 자, 뭔가 치유가 일어나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치유. 이거는 구원인데 구원은 뭐냐면은 이걸 보니까 이건 이미 심판과 더불어서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죠. 한쪽 면을 보여준 거예요. 심판을 보기를 원했어요. 세례 요한에 요즘에 이놈들아 너희들이 어디에 와서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힘들겠으면 그랬겠어요. 저놈들을 정말로 심판해 버려야 될 텐데 메시아가 와서.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래 내가 심판해 버리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한 자를 얘기해 줘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맹인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실은 심판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심판도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심판받았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구원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구원을 이거 구원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심판이 일어나가지고 구원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이 이루어진 가운데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이지 않게 영의 세계는 눈에 우리가 봐서 이 심판받았는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미리 심판을 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더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건 뭡니까? 6월, 패스 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6월절. 출애굽이라는 게 있잖아요. 출애굽. 출애굽은 구원이에요. 구원.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6월절.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문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들이닥칠 때 이 임방에 피를 보면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랬다고요. 말씀 내용 보면. 그렇죠? 들어보세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음이에요. 죽음의 사자는 죽음이라는 건 나는 죽음의 사자다. 뭐든지 지나가면 다 죽어버린다. 죽음의 사자가 막 가다가 여기가 피가 있어요. 피의 효력이죠. 독생자죠. 독생자라는 게죠. 이 피의 효력이. 피가 있는데 이 집 안에 앉아서 양을 구워 먹고 대기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에 이 집을 덮치려다가 딱 보니까 피가 있네.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죽음의 사자도 피를 보면 넘어간다. 피는 뭐예요? 피라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음이죠. 심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을 유월이라고 하는데, 유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유대교의 우리가 구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걸 재해석한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이 죽음의 사자가 이 일을 덮쳐서 여기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죽이고 그냥 간 거예요, 사실은. 자, 보세요.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죽이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긴 이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잠깐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죽음의 사자가 덮쳤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나왔잖아요. 그죠? 살아서 나왔어. 왜 살아서 나왔어요? 이 피의 효염 때문에 나온 거죠. 다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리는 효염이 우리가 부활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전에 이 사람이, 내가 그러잖아요. 이 아버지가 홍길동이라고 그럽니다. 홍길동. 어머니가 누구라고? 사임당이라고. 사임당. 홍길동과 사임당의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이 어린 양이 덮치고 나가고 나와서 이렇게 살아나오면, 이 홍길동과 사임당의 부모로 있었던 자기의 혈통적인 부모 자식 관계는 이미 다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없어져 버린다고요.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살아나온 사람은 그러면 뭐냐? 이거 너의 부모가 누구야?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 다 죽었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 다 쓸었어. 끝났어. 죽음의 사자가 너는 끝났어.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해.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는 다 죽었어. 그런데 죽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거듭나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살린 거예요? 1번 이 홍길동이나 이 사람들이 살게 했다. 아니면 여호와가 살게 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르고 부모라고. 이제 나의 삶은 내가 이쪽 부모의 그 호적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것들 끝나고,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장차 예수님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피를 뿌렸어요. 이것도 피를 뿌렸잖아요. 예수님 피잖아요. 피를 뿌려서 장차 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존재 자체는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죠. 여호와께 돌리라. 예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리라는 것은 예수님 소속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 나를 살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이 죽은 자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미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도 6월절이라고 넘어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었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던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미 기존에 있던 나의 옛 자아라든지 이런 건 다 죽고 다시 하늘 세계로 주님의 피뿌림으로, 주님의 피의 효력으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태어났으면 그 나의 삶은 이제는 이전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하늘 세계로 태어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직도 이 땅에 부모님, 물론 부모님도 이게 중요해요. 여기도
이 사람들도 육신적인 부모가 있어서 이게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이것도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이 그냥 바로 하나님이 천국에서 천사들을 옮기듯이 그냥 옮겨간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육신적 부모로 태어나게 해서 부모의 스라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 땅도 없고 바로 거기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부모도 공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번에 설교하기를, 이 땅에는 죄인으로 태어나겠다. 죄인으로.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육신의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도 결과적으로 아담이라고 하는 조상으로부터 하와와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유전적으로 혹은 대표적인 그 아담 안에서 같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아담 안에 태어났다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하고 공통어예요. 그럼 죄인된 우리들을, 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모든 것들 사실 죽이고 죄인은 한번 죽어요. 이것을 우리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다가 죄의 값을 받고 죽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꼭 경험돼야 돼요. 이걸 이제 물세례라고 그래요. 물세례를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오는 걸 성령세례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없이 바로 천국 가는 것은 없고,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할 일이라고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죄인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죄인을 의인으로 이렇게 돌려, 의인이라고 보기는 뭡니다만 여기는 이쪽으로 오는 죄인인데도 죄인이 이쪽으로 와요. 근데 의로 덮어버려요. 의로. 무슨 의로? 예수님이 십자가 피에 의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 이렇게 표현한 게 정확해요. 구원받았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걸 전체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죄인, 이런 말은 모순적인 것 같지만 구원을 받았는데 죄인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지금. 그죠? 구원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근데 죄를 져요. 현실적으로는. 그건 왜 그렇게 죄를 짓느냐?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큰가를 증언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이 땅에 있어요. 지금 구원받아도 육신의 몸을 남겨둔 것은 이 육신 가지고 뭐 옳은 일을 한다라기보다도 옳은 일을 해봐야 옳은 일을 하면 좋겠지만은 자기 생각을 또 해요. 육신의 몸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날마다 나는 이런 죄악된 몸으로서 아직 이 땅에 오라, 어찌하여 나를 구원할꼬, 오라만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존재로서 존재할 때에, 주님의 핏부림이 같이 존재할 때,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할 때 핏부림이 같이 역사한 거예요. 이 말은 아까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왔는데 내가 본다 하니 죄가 있다고 해요. 본다 하니 보지 못한다고 해요. 나는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인데도, 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는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은 이와 같이 상반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반대로 오면 구원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 존재 자체는 죄인으로 존재해 주셔야, 죄인으로 존재라고 주셔야 한다는 뭐 그 강요가 아니라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핏부림이 계속 작용하고 있고 나는 죄인으로서 있고, 이것이 같이 감으로써 이 전체를 가지고 언약의 내용인데, 이걸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저 한쪽에서는 죄를 짓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피를 뿌리고 있네. 이걸 굉장히 의롭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심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우리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말씀하시면서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아낌없이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심히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를 위하여 우리가 살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